샬롬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팔은 팔자 소간, 그런 팔이 주님 품에 앵기면 영원한 무한대입니다. 팔이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팔은 새로운 시작이고 또 17이라는 그런 숫자가 들어갔고 1과 7을 더하면 88이에요. 우리는 팔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팔팔하면 올림픽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입니다. 옛날에는 설이 되면 아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동네 친지나 어른들에게 세배하러 다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곱게 절하면 어른들은 덕담을 건네며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세뱃돈이나 명절 먹거리를 챙겨 주셨지요. 그때는 물질적으로 지금처럼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오고 가는 따뜻한 정이 넘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서로 나누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만남은 주님을 영접하는 첫 만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만났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첫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체험하는 모든 순간을 가리키지요. 혹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아니면 예전에는 자주 만나 뵀었는데 요즘에는 그 만남이 좀 드물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시면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자녀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면에 아직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여러 차례 매달릴 때에 결국 만나준 것처럼 하물며 더 좋으신 하나님께서도 만나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못 만난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깊은 속의 알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발견해도 죄를 하나 버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쉽게 발견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무엇인가 답답하고 근본의 소리를 듣고 나서 악을 발견해 버리고 나니 시원하다고 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날아갈 것 같다고 하는 등 간증이 있습니다. 근본의 소리. 만남은 어느 한쪽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방 간에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남이 성립이 됩니다. 설풍경.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영육간에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들 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고
좋은 것들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 때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역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험이고 환난이고 문제예요. 장애물이에요.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치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하고 다른 거 뭘 사랑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는 사랑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전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게 니꼬로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는 왜 하나님 사랑을 못 받나? 그거는 그 사람이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한테 이득되는 걸 사랑하는 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요. 나를 사랑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을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찾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길이나이다, 주님만이 진리나이다, 주님만이 생명이나이다. 이렇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면 기도 중에 영감을 주든가 사인을 주시고 삶 속에서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나이다. 다른 데는 진리가 없나이다. 다른 데는 생명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나이다.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만나 주신다고요. 이런 마음이 내 코가 이제 내가 어려운 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얌체같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늘 구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구하고, 내가 누구한테 위로받고 축복받고 그럴 때도 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처럼 나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이다 라고 그 길로 접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나라 속담 마주쳤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들리는 거. 그러지 마시고 변함없이 그랬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즉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한 것을 보거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지요. 동으로 가라 하니까 서로 가고 지키라 하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과 진리,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 전하면 귀를 기울이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나는 나를 믿겠다 라고 거절을 하지요. 아니면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나 잘 믿어라 하고 무안을 주기도 하지요. 혹은 나 축복받으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고 축복받으라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가 본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너무 어렵게 살면서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고 응답받습니다 하니 거짓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배척을 받아야 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헛된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이시며 큰 분이십니다. 하박국 2장 19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일의 우매함을 다음과 같이 깨우쳐 주십니다. 나무 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공하는 사람이 다듬어 만들어서 금은으로 입히거나 아니면 대리석을 다듬어서 만든 것입니다. 아니면 나무로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이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것들이 교훈이라도 베풀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하는데 10년 100년을 인사해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역사도 받습니다. 또한 응답과 축복은 물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증명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지켜주시고 뼈 하나 안 다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지요. 그런데 우상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니 호흡도 안 하고 피도 안 돕니다. 입도 벌리지 않으니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할 뿐더러 눈도 깜빡이지 못합니다. 나무 토막, 돌덩이 금속 부치에 불과하지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한 대로 살아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피조물에 불과하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해와 달 별을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참신이십니다. 또 우상은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본떠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과 모든 짐승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상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죄인이 되어 영원히 죽게 된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에서 24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둥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시며 절망과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화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잘 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정, 일터, 사업터의 형통함과 평안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흠모할 만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헛된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신이시지요. 또한 살아계셔서 인생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시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찾아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주시지만 강제로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인생들 편에서 마음 문을 열 때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만나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심령이 될 때라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승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선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즐거움, 헛된 종욕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비워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만나 어려움에 처할 때라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혹 지금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기쁘고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는 덧없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했고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욱 쉬워졌지요. 근본의 빛을 둘러주시고 근본의 소리까지 발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근본의 빛과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깨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묵혀둔 마음의 때를 벗겨 나감으로써 응답과 축복을 받아 나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거졌지요. 누구든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본의 빛과 소리가 우리 안에 간절함을 더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최소한의 행함을 보이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낮에 걸음을 옮겨 양지로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따사로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지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지요. 일단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과 진리, 선과 공의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나가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진리, 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빛, 진리, 선, 공의.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선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공의를 알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쓰여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아 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틉니다. 예를 들어 새신자들은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이유도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들으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갖가지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복도 임하지요. 물론 이때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입혀져서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집니다. 또한 그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혼자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즉 1대1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잠잠하라 꾸짖자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선지자들도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이처럼
기도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잡념이나 졸음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리라라는 각오로 중심 다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곧바로 만나는 역사가 넘쳐나셔야 되겠지요. 셋째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응원의 노래를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귀는 물론이요, 온 마음이 집중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귀가 자녀들을 향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에서 31절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곶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때를 따라 찬양을 올려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홀로 양떼를 지킬 때나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찬양을 즐겨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늘 함께 하셨지요. 다윗의 찬양에는 빛의 권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을 번뇌케 하던 악신이 물러갔지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검고 연주를 듣는 중에 감동을 입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사랑, 능력을 찬양 드릴 때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하였지요. 솔로몬 왕은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지혜로운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가 바로 이런 제사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간단히 말해 성령의 감동 속에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같은 공예배든 소모임 중에 드리는 예배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구나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곧 말씀, 기도, 찬양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천국 소망과 평안, 희락이 넘치죠.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를 삶 속에서 잘 유지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차원의 빛과 진리, 선과 공의 가운데 이르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300년이나 동행해 주셨다가 그를 아예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았지요. 우리도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동행하기를, 영원히 그 곁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빛과 소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지요. 그러므로 최소한의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비결이 있지는 않은지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라고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네 가지를 충실히 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집니다. 신속히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